1986년도에 서울신대 MDB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친구의 소개로 DCF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89년도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DCF를 3년 이상 열심히 했어요. 제 동생들은 더 오랫동안 DCF 활동을 했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하는, 제가 선결교단인데, 선결교단에서 하는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광주 지역, 전라도 광주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강보영 목사님이 상무대에 육사 출신들, 소위들이 임관하는데, 그들을 좀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냐, 그들이 상무대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또 DCF랑 연결이 돼서, 그때 상무대에 있었던, 와서 소위 임관하고 훈련을 받았던 육사 출신 그 소대장들을 훈련을 시킨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쯤 됐을 때 십자군 전도대 대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대장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지금 세워졌는데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준비된 선교사가 없으니 십자군 전도대에서 선교사를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가겠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러시아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가서 교회 개척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한 일이 뭐냐니까 결국 DCF에서 배운 그 제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양육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2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사역을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믿고 싶었어요. 러시아 말도 입에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런데 본부에서는 당신은 단기 선교사로 갔으니 와서 다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장기 선교사로 가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 교회가 조금 더 세팅된 다음에 2년만 더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2년 뒤에 본국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90년대 초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교단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 경험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선교사를 막 보내는 그 시점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해 놓고 보니까 2년 열심히 하니까 DCF에서 배운 게 바닥이 나더라고요. 교회 사역적으로는 제가 배운 게 별로 없고 제자 훈련 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젊었으니까 30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갔으니까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부목사 생활할 때도 역시 또 배운 게 DCF에서 배운 그 제자 훈련이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고 이 제자 훈련 받고 싶은 사람들 모집해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년 하고 나니까 근데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은 전통적인 교회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돼나갈지에 대한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배운 거는 했는데 분명히 사람도 세워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 목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이제 DCF 출신 중에 목회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DCF의 관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도 많으셨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풀어가는가를 옆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델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찾는데 별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목회,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목회를 어떻게 이 목회 현장에서 풀 수 있는가, 교회 현장에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재정도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선교제에서 배운 게 제가
여러 군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학교 이런 강단도 빌리고 유치원 강단도 이만했던 것 같아요. 네, 유치원 강단도 빌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문화회관도 빌려서 해보고 2년간에 여기다 네. 네. 그 유치원도 빌려보고 뭐 문화회관도 빌려보고 나중에는 인형극장이라고 하는 극장도 빌려서 예배를 마지막에 그 교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2년 부목생활을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유치원도 알아보고 뭐 알아봤는데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태권도장이 자기네들 그러면 주일날 안 하니까 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태권도장에서 4년 7개월을 예배를 드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회는 할 수가 없었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 전도된 사람,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우리가 배웠던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문제는 전체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요. 배운 데까지는 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있는 세미나란 세미나는 온통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미나, 거의 모든 세미나를 다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CD라고 하는 그 곳을 이제 찾아가서 세미나가 있길래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셀. 그래서 이 셀교회 이 제자화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우리도 소그룹으로도 하고 했으니까 이 셀을 좀 한번 파보자. 그러고서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물론 사랑의 교회 제자화 프로그램도 다 섭렵을 했죠. 가서 하고 외국에서 무슨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안 쫓아간 세미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목회적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DCF에서 배웠던 제자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아요. 세미나 하나 가지고 와서 전체 그림이 없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왜냐면은 퍼즐을 우리 맞출 때 뒤에 그림을 뭐 하나 보고 만약에 맞추라 그러면 쉬운데 그림을 본 것이 없이 이거 하나 배워서 이게 목회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어넣어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하나를 배우더라도 상담이 교회 이 전체 그림에서 어느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을 먼저 봤으면은 그게 쉬운데 그림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한 시행착오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화를 그래서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셀교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NCD에서 그런 강의를 했어요. 셀교회를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G12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G12가 뭔지는 몰랐지만 소개해준 강의 내용을 듣고 내가 배웠던 이 제자화랑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 G12가 소개된다고 하길래 저도 발벗고 나서서 또 거기를 쫓아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G12는 오리지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소개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 세월이 한 10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12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그 G12를 하는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서 그래서 모델이 있는 것, 그림을 그려본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길을 계속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자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결국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방위적인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자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자가 그러면은 제자가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역이나 초점이 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자화를 하면서, 교회에서 제자화를 하면서, 생각되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델이에요. 모델로서의 본을 따라감으로써 제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델이 있으면요, 가르침이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리더가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본을 보기 때문에. 가령 그런 거하고 똑같죠.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설명만 가지고 듣고 코끼리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코끼리 그림을 한번 딱 보여주고 코끼리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뭐 아무리 미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비슷하게는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을 한번 보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카피함으로, 그래서 지적인 우리는 너무 뭐냐면 탁자에서 가르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제자를 만들려면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삶을 카피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외과 의사들 만들어낼 때 교실에서만 절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수술하는 현장이 있어야만 그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자도 역시 사역의 현장을 공유하고 그 현장 속에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제자들은 더 쉽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 기르시고 양육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역의 현장을 함께 공유하고 그 현장에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제자화가 진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화의 기초는 관계에 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누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또 7장 34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를 봤을 때 그들이 맨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뭐로 보였냐면은 먹고 마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결국은 우정을 쌓는 것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와의 아주 가장 기초는 사실은 관계에 있다. 우정을 쌓지 않으면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정을 쌓는 것이 그래서 저도 저희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1대1 만나서 뭐 하죠? 그러면은 뭘 모르겠거든. 그냥 식사만 하라. 밥 먹고 그냥 얘기 들어주다 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 기존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의 문제는 우정 쌓기가 없어요. 당회장과 당회원들끼리 우정 쌓기가 없이 일 가지고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만 하는 거죠. 교회 일만 하고, 뭐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다른 의견이 있고, 뭐가 하면은 거기에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뭐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은 우정을 쌓았다, 제자들하고. 이 우정 쌓기는 사실은 전도할 때도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있어서도 실제로 교회에 오는 분의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 쌓기를 안 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쌓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루트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뭘 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망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 친구 중에 불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많을수록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형성시켜 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굉장히 힘썼던 영역,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나가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매우 애쓰고 힘썼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힘쓰고 애썼지만, 또 그와 동일하게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쌓기. 근데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저도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관계 쌓기를 잘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남자들은요 관계 쌓기가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쌓냐면은 술힘에 의지해서 관계 쌓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쌓기를 하려면은 성령에 취해야 되고 충만해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관계 쌓기,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 관계 쌓기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 쌓기. 제가 해보니까 남자들 중에 말주변도 없고, 남자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죠. 네, 같이 모여도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자들 물어보니까 침묵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라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픈이 되고 막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영역을 남자들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 우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이 제자화의 기본은 얼마나 관계 쌓기를 잘하느냐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도도 밑바닥에 관계 쌓기가 깔려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애를 낳으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의 약간 그 핸디캡이라고 할까? 그것은 뭐냐면,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온 자원으로부터 대부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단체도 무슨 전도를 강조하고 옛날 캠퍼스 전도도 하고 사역일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온 자원을 통해서 선교단체가 유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 요즘 선교단체가 모든 캠퍼스에서 다 옛날 20년, 30년에 비해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교단체가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전도에서부터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약화되니까 결국은 후에 선교단체도 약화되는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는 반드시 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 이벤트를 가끔 하죠.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벤트가 전도를
전도의 삶을 사는 어떤 시발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전도를 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가 되려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냐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된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야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그 인생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얼마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화려한 그것을 다 제껴놓고더라도 그들의 삶에 피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긍휼함이 생기게 되고, 이 긍휼함이 결국은 전도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헐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서는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체험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할 때 이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서요, 결국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강력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냐면 복음 전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제자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결국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이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더라.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제자화의 기초는 안민 불신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계 맺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전도가 일어나려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 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나의 삶에 대한 간증, 이 간증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은 그냥 사역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쭉 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계 맺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얻는 거.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한 8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결단을 시킨 일이 있는데, 제가 너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 시절부터 자기 옆에 누워있는 잠자리에 취침 딱 하고 나면은, 이게 뭐 감시하는 보초병이 없으면 그때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너 그럼 복음을 80명이나 된 사람들에게 결신을 시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미라클 21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기대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뭐냐?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리고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겠느냐?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믿겠다고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거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친구들은 하나님 누구누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얼마나 길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3주가 지나면은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주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놔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네 삶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너 그때 기억나지 않냐? 이 중에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네가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상기시키고 맞아요.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믿겠냐? 그러면 그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하고 결단시키고 그렇게 80명을 예수 믿게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들이 그걸 책으로 지금 쓰겠다고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군대니까 일단 관계는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세상의 필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그들의 아픈 곳, 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온통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은 너희도 할 것이요.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오늘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한 영적 전쟁은 없어요. 사실은. 전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의 수중에 있는 영혼을 우리의 진영으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거는 것이냐면 우리가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도하러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부터 하게 되고요. 안 되면은 금식 기도하고 또 작전 기도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 기도하고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교회의 전문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매일 전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매일. 토요일 날은 팀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간대요. 구리에 사시는데 구리에 인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전도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교회 유수가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 교회. 근데 지금은 몇 명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50명이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전도다. 전도 안 하는, 그냥 심는 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그럼 선교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선교지에서도 결국 처치 플랜팅이 돼야 결국은 선교가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번성할 수 있는가? 교회가 교회를 카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현지인들이 쉽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셀은 한국에서 소개된 거죠. 한국의 구역 조직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홈셀이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셀로서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왜 셀이 중요하냐면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 탄생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셀이에요.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은. 왜냐하면 셀은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어디서 키웁니까? 가정에서 키우죠. 가정에서 옛날에 소련에서 실험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가정에서 걔네들을 빼내서 타가서 같은 데 해가지고 자기네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서 키울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새가족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죠. 새가족반을 운영을 해서 가장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컨셉 중에서는 클래스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클래스 개념이. 근데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클래스에서 키우지는 않잖아요. 집에서도. 육아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영혼들은 관계도 맺어야 되고요. 근데 관계를 갖다가 대규모로 맺으면은 힘들죠. 그리고 깊게 맺을 수도 없고, 셀에서 그들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셀에서 그를 돌봐주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키울 때 보면은요, 전화하고요, 신방하고요, 또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마음을 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건 모든 것을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냐면 셀에서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학원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학교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먹이고 뭐 또 육신이 발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이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것도 필요도 채우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양육도 결국 이렇게 진행돼야 되죠. 그래서 양육도 사실은 관계가 가장 기초 가운데 있어요. 베이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 위에 이런 것, 거기에 성경 공부도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돌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주중에 한 번 더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는, 이것이 종합적인 것, 포괄적으로 이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셀에서 그 리더들은 그 초신자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필요와 어떤 것들을 공급합니다. 또 셀에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도 필요하고 1대1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그려져야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본을 보이냐? 셀 리더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셀 리더가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디모데, 그 셀에서 가장 다음에 리더로 세울 사람에게 모델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같이 가자, 같이 뭐 하자, 너도 와라,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옆에서 보도록, 배우도록.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셀을 형성시켜 나갔을 때 이미 셀 리더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셀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모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지식만 있고 가르침만 있는 것과 현장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교육은 사역을 일으키지 못해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할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 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셀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고 가르치고 그 안에서 사역하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셀인 거죠. 그래서 셀을 번성하도록, 셀의 번성이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자기의 디모델을 키워서 다음 셀을 분가할 때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리더십도 더 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뭐냐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중에 반드시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 명확하면 제자화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교회를 일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그림을 봤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전체 그림을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전체 그림을 제자들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셀을 만들고 셀을 일구어 나가는지 전체 그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헷갈려요. 제가 십몇 년 동안 헤맸던 게 바로 그 그림을 못 봐서 헤맸거든요. 근데 모델이 있으면 바로 보여주니까 가장 빨리 진행이 됩니다. 모델을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카피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 만드는 거 전부 외국 거 갖다 놓고 카피하고 베끼고 처음에 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델을 보지 않고 한국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품을 빚는 것, 제자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품을 빚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죠.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실 텐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아, 저것만 고치면. 근데 성품을 터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자녀들은 왜 그렇게 자꾸 터치하세요? 자녀들은 수없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아이들 기를 때 막. 그런데도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하고는요, 그만큼 많은 걸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깊이 때문에 야단을 칠 수 있는 거죠. 야단을 칠 수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세 번역에 이게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들었다. 23절,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이 정도 강도로 얘기했다면, 성도에게 이 정도 강도로 얘기했다면은 교회 남아있을까요? 떠날까요? 근데 예수님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베드로를 키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안 떠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빚을 수 있으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관계의 깊이가 없고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화를 생각할 때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성경 공부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가지고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결국은 성품을 다뤄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의 제자가 그를 본받잖아요. 본받는데 성품까지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자화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는 강단하고 성도들에게 거리만큼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고 가려지는 게 있지만 제자화는 가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빚어야 돼요. 성품을 빚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하고 깊은 관계를 쌓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야단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품을 빚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중간 이후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을 굉장히 나무라시고 또 이 성품을 빚어가는 그 영역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이 제자를 삼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사역 모든 것이 뭐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갔는가?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갔어요. 전도와 제자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 두 가지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해야 돼요. 제자화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두 가지와 연결, 결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 전도와 제자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축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뭡니까? 야전병원이죠. 내적 치유만 하면 안 돼요. 내적 치유를 해서 회복되면 전선에 투입해야 돼요. 야전병원이지 지금 사회에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복 받으면 또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하면은 기복신앙이다 하다 얘기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복 받아서 뭐 하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파송될 때 물질 없이 파송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얘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에요. 전쟁에 물질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자원과 물질 없이 전쟁할 수 있나? 우리가 이 영역에서 싸움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에게도 자원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화를 할 때 우리가 맹점으로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제자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음 세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 제자화가 안 됐다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보다도 더 뛰어난 자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죠,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요, 황금 들판과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에 배고프냐면 관계에 다 배고파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도 그렇지만 워낙 사회가 개인화된 어떤 그런 사회를 살기 때문에 관계에 배고픈 시절이에요. 그리고 전도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10대입니다. 학교가 관계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학교를 뚫을 때 가장 탁월한 제자는 누구냐면은 10대가 제자화가 됐을 때 학교는 뚫을 수 있어요. 다 점령할 수 있어요. 학교를. 근데 10대가 제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학원을 들어간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자화가 됐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점령할 수 있어요. 한 중학교, 한 고등학교에 2-3명의 우리 애들이 헌신된 애들만 있다면 걔네들이 졸업할 때까지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제자화의 첫 번째 목표는 누구를 제자화시켜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친 거죠. 왜 자녀를 제자화시켜야 되냐면 자녀들은 모든 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처럼 제자화를 가장 시킬 수 있다면 집안에서 그 일을 예수님의 모델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날 먹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는 가족을 제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제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제자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화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은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아내가 약하다면은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 직업, 공부 여기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제자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요즘 우리 유스들의 그 싸움은 뭐냐면 학원과의 싸움이에요. 주일날 학원하는 그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주일날 한번 애들이요 학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신앙을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학원에 이미 주일 나가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앙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인. 그러니까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화하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리 제자화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잡지 못합니다. 지금 오목사님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의 기독교화율이 2%라 그랬던가요? 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3%.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 계신 곳보다 더 복음화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일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심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휘어잡아서 올 수 있겠는가. 우리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G12 2주 전에 일산 킨텍스에서 한 영상인데요. 잠깐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vereign Lord is on you.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e has anointed you and He has chosen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If you have no dream, you don't need faith. 여러분의 꿈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But if you have a dream, then you have faith. 믿음, 즉 소망, 즉 꿈이 먼저 있어야 그 안에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El Señor está esperando fruto de cada creyente. 주님께서는 각 믿는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Y ese fruto en qué consiste? En salvar almas.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La meta del diablo es en ganar almas para el infierno, pero la meta nuestra es de ganar almas para el cielo. 사단의 목표는 지옥에 데려갈 영혼의 수를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교회 우리와 함께 들어갈 영혼들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Porque será una nación primogénita entre las naciones de la tierra y el avivamiento no se va a parar ac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 열방 가운데 한국이 장자된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이 번성의 기름 부으심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Por eso digo, la gloria postrera será mayor que la primera.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광이 지금보다 훨씬 클 것임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제자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게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G12 컨퍼런스에 제가 어떻게 하다 참여했어요. 참석을 해서 봤는데 거기 그 MCI 교회의 세자르 목사님하고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사로서 이렇게 쓰는데 막내딸이 16이었어요. 사라라고 하는 막내딸이. 16살인데 그때 체육관에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이 나이 되도록까지 10,000명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16살짜리 아이가 10,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16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발을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포옹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 모습 잘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막내 딸은 말씀을 전하고 큰 딸은 교회가 비어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고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저의 가정을 봤어요. 저의 가정을 봤는데 큰딸이 그때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데 큰딸하고 대화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우리 가정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렇게.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큰딸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빠니까 네가 마음을 넓혀야지. 딸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하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야단치는 것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뭘 선택하든지 내가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후원자가 되고 오직 한 가지 이들을 어떻게 신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비전을 똑같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은혜의 장소, 우리 교회가 그때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됐으니까 아이들을 컨퍼런스나 이런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있으면 거기에 만사 제쳐놓고 애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방언을 받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 키우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나머지 거는 다 포기해도 애들 신앙, 비전, 이거 무슨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비전을 받았던 그 루트를 그대로 애들을 끌고 다녔어요. 내가 싱가포르 가서 봤으면 애들 싱가포르 끌고 가고요.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런 비전 트립 여행을 같이 가족끼리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소유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이들 3명이 전부 사역자로, 그러니까 무슨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와 동일한 셀 리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3아이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이는 시집을 가서 지금 다른 교회, 지금 남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 다 일으켰습니다. 걔네들이 없었다면 교회 청소년, 청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아이들이 이 비전 가운데 같이 가니까 그 일을 일으키고요. 애들이 직장도 때로는 포기하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랬더니 또 직장도 열리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면 다음 세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제자화 못 시켰는데, 우리 자식도 제자화 못 시켰는데 어떻게 그 세대를 제자화시킬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제자화를 하려면 내가 본이에요. 내가 본.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 본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제가 그 집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녀들을 제자 삼자. 자녀들을. 그래서 지금도 어저께도 제가 여기도 오고 하니까 주일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녁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다. 그래요? 그럼 저 혼자 저녁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이제 찬양팀 연습도 있어서 교회 근처에 있는 거죠. 야, 아빠 갈게. 주문해놔라.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부대찌개 집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딱 스탑하고요. 아들하고 1대1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냥 다 딱 스탑하고 시켜놔라.
갈게.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은 저희가 뭐 하냐면은 집에서 셀을 엽니다. 셀을 열어서요. 셀 모임을 해요. 집에서. 기도하고,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서로가 공유합니다. 사역 보고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시집간, 요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줌도 있고 하니까, 시집간 딸도 한 달에 한 번은 불러요. 그래서 그 시간에 불러서 같이 가족 셀 모임을 합니다. 사위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제자화시키겠는가 하는 것. 아이들 제자화 못 시키면요, 다음 세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제자화 시켰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3%, 2%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컨퍼런스에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은 있다. 젊은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 우리가 일어난다면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과 코칭이 있어야 돼요. 제자화에 있어서 피드백과 코칭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지키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피드백과 코칭이 필요한 거죠. 요즘 말로 치자면. 그래서 주님은 제자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살펴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화라고 할 때 아까 셀을 오픈하고 셀을 만들어 가는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봤기 때문에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코칭하고. 셀 리더도 자기의 디모데가 셀을 다시 오픈할 때 뭘 해주냐면 이제는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만날 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제자들, 자기 셀을 열어서 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 그러면 그때 뭘 해줘야 되느냐. 결국은 사역에 코칭과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1대1로 만나든. 그러면은 사역 가운데 요새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사역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해가고 있는지, 막혀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반드시 리더는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죠. 막힐 수 있어요. 가다가. 그러면 그거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가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대1 사역은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고 제가 이렇게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사모의 셀원이 저의 셀원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 다음에 그것을 코치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자녀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온. 최근에 아주 우리 교회 에이스 같은 리더가 있는데 결국 자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문제는 리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온통 달려들어서 그 자녀 문제가 해결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1대1로 만나고 또 상담하면 만나고 또 아들을 붙여가지고 또 그 자녀 어떻게 좀 만나보게 하고 온통 사역하는 게 그 자녀가 그 리더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역 가운데 피드백과 코칭,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있었던 그 제주 열방교회 그분이 G12 한국 코디네이터인데, 그분이 FCC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성장을 했어요. 이 G12를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FCC 교회에 문의를 했죠.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질문지가 이만큼 두껍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다 답을 했더니 한 장, A4지 한 장으로 딱 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목사님의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코칭과 피드백을 안 하고 있었다. 그 목사님들이 원래 시키기만 했죠. 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될 줄 알고 그냥 그 다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요, 도구와 전략을 주어져야 됩니다.
도구와 전략. 목사님들이 사실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그 교재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DCF에서 만든 교재를 가져가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일으킨 교회가 있나요? DCF하고 연결 안 되고 교재만 가져가서?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줄 수 없다. 예. 그러나 성도들은 이 제자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도구는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심플해야 되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오토를 만든 것처럼 여자들을 운전수로 사용하게 해서 오토 미션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스틱에서. 그러니까 대량의 운전수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쉽고 간단하고 간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준비시켜야 되냐면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가지의 전도법을 교회가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툭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간증하려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자기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들었을 때 은혜롭게 전달하는 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글 잘 쓰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그 전기를 할 때도 구술하면 그거를 글로 쫙 써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지만 야 정말 듣기 좋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좀 도와줘서요.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 구원의 간증, 또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된 간증, 이런 간증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간증하고 관계 맺고. 관계 못 맺어요. 지금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부터 훈련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양육 1대1로 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양육 교재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한 교회는요.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양육 교재를 100번을 읽게 만들더라고요. 달달달달달 그냥. 왜냐하면 다윗의 물맷돌이 돼야 돼요. 물맷돌만 되면 골리앗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구는요, 손에 익어야 돼요. 도구는. 그래서 성도들, 이 제자화 할 때 교회에서 전도에서부터 제자화까지 쓰는 교회의 도구, 이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를 손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그 입시 철이었는데요. 신학교 가가지고 제 친구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언제 예수 간증문을 다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신학교니까. 언제 예수를 믿었나 보니까 80%가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다고 다 쓴 거예요. 신학교 이 신학을 지원한 친구들 중에 80%가 수련회 때 예수 믿었다. 근데 오늘 이 수련회를 이 파워풀한 수련회를 우리 DCF가 그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 파워풀한 수련회 아닙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옛날엔 귀신도 막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를 반드시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으로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지적인 동의인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죠. 양육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수련회 준비시키는데 10주씩 준비시킵니다. 그냥 수련회 데려가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수련회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서 수련회에 들어가는 거죠. 수련회 갔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신자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생활, 셀, 예배 참석, 셀 참석, 큐티, 헌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 돕는 걸 다 누가 하냐면은 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셀에서. 그러면서 셀에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사람도 성장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와 전략, 그러니까 전략을 교회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구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역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에서의 제자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팀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팀을 형성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싸움은요, 혼자 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전쟁은 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돼서 여기서 우리가 도시를 점령하고 이 나라를 주님께 돌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팀 12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지만 그들이 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팀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44명의 제자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G12에서는 12명의 제자와 그 밑에 12명의 확실한 제자만 있다면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제자화되면 학원 점령하는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다 하는데 뭐 1대1 양육하고 다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해줄 거는 수련회 같은 거 교회에서 준비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셀이 있으니까 셀에서 감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팀으로 형성시켜서, 혼자 하는 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팀을 만들고 있는가, 교회가 이 팀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죠. 제자 삼는 사역의 완성은 예수님도 결국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1대1 할 때 지혜가 없죠. 어떻게 1대1 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만나서 상담할 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상담하게 하고,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말 듣습니까? 우리의 구변으로 뭐 이 제주로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먼저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막 기도하고 옆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셀을 일으키는데도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덧입혀야 되는 이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가 자기 힘으로 전쟁합니까? 서방의 도움으로 전쟁하는 거죠.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선교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식이죠. 제자 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화시키고 그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셀을 어떻게 해요? 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셀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요, 그게. 그리고 그들은 본을 보면서, 리더의 본을 보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리더 따라가면서 사역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왜 G12가 저렇게 얼마 전까지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제주 열방교회가 자기 스스로가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야. 딱 한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자. 딱 한 교회만. 그러면 그 한 교회를 카피하도록 하면 돼요. 와서 배워라. 와서 이 교회를 본받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코칭할 수 있어요. 코칭할 수 있어요. 교재도 같은 거 갖다 써. 그러면 우리가 코칭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가 있죠.
한 교회 딱 세워지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 그 전에 주택일부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왜 못했을까? 엄청 헤맸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이론만 들어왔을 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세웠어요. FCC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1995년도 7명의 청년들하고 세운 교회예요. 서귀포에서. 서귀포는요, 한국 역사상 부흥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선교지와 마찬가지잖아요. 복음화율이 3% 이내입니다. 서귀포가.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95년도에 교회를 해서 지금 한 1700, 18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서귀포에서.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를 가서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1년인가 그때 교회를 8명의 청년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500명 정도 됐어요. 8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전에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대전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습니다. 5년 만에 지금 홍대에서 300명 되는 교회를 일으켰어요. 전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이 없이 이론만 있을 때는요, 번성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이잖아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DNA를 갖고 있은 다음에 이것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번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셀도 마찬가지죠. 생육하는 셀이 일어나는 셀이 그 다음에 번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교회, 이 DNA,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일으킨 교회, 일으켜서 결국 교회를 일으킨 이 교회,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결국은 번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겠는가? 부흥이 올 수 있게 하겠는가? 결국 그거죠. 지금 선교사님들, 한국이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는데 이 선교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결국 교회를 일으키지 못하면 선교를 일으킬 수 없어요. 교회를 일으키려면 그러면 모델이 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현지인 보고 카피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도시를 정복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고 한 셀을 세우면 이게 모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모델이 돼요. 그 다음은 네트워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번져나가야 돼요.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생육이 됐으면 그 다음에 번성으로 나가야 돼요. 번성은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다른 셀을 돕기 시작하고 다른 가정을 돕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한 도시를 정복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일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는 DCF에서 배운 이 제자화를 목회 현장 가운데 지금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모델이 되는 하나의 모델. 셀도요, 교회 하나만 제대로 세워주면 카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한국 땅에 주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귀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는데, 이것이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며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